요즘 여러분 그 리터러시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리터러시, 일명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 문해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글을 읽고 또 이해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 한국이 EBS가 제가 방송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문맹률은 낮은데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학부모들은 굉장히 요즘 그게 이슈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교사가 영화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에 앞서서 이 영화의 제작 초기의 영화의 가제가 데칼코마니였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하나같이 학생들이 가제의 의미를 잘 몰라서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교사가 물었어요. 야, 가제가 뭐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용감하게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 랍스터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교사가 설명 중에 이렇게 그 칠판에다가 뭐 양분, 위화감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제가 봤습니다. 참 오늘날은 미디어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죠. 그런 면에서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을 통해 많은 미디어가 이렇게 정말 쏟아지고 있는데 유튜브는 1분에 약 500시간의 분량의 콘텐츠가 업그레이드 되고요. 인스타그램은 약 매일 1억 장 정도 이상의 사진이 업로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분별력, 이 문해력, 그걸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상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미디어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생산자가 있잖아요. 그죠? 부산방송도 아마 어떤 메시지를 분명 가지고 방송을 하시겠죠. 또 그걸 받는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모든 미디어에는 분명 목적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자가 또 혹은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의 또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다, 문해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럼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문해력은 뭘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독교 리터러시, 믿음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걸 나의 삶에 적용하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게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한 성도들의 영성,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척슬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건 10%와 그것을 반응한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지는데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보면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믿음의 리터러시가 중요한지를 어쩌면 영적인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좋은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종무예배 때 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호하잖아요. 요셉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젊은 시절에 수많은 인생의 왜가 있었어요. 자, 요셉의 인생에 어떤 왜가 있었을까요? 자, 어떤 왜가 있었죠? 네. 나는 왜 형제들에게 팔려가야만 했을까?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왜 2개의 꿈을 꾸게 하셨을까? 이제 막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는데 왜 나는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는가? 술 간호자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왜 나는 또 2년 동안 잊혀져야만 했는가? 요셉의 인생에는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수많은 왜가 있었을 거예요.
중고등부 나이에 팔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원치 않는 사건을 그가 만나고 경험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배신, 억울함, 잊혀짐.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쳤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됐을 거예요. 만약 기독교 리터러시, 믿음의 문해력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인생을 어느 시점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아이고야 인생 망했다. 젊은이들처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종집을 찍고 말았을 겁니다. 아, 내 인생 안 되는 인생이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자기 인생에 다가왔던 수많은 Y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51절에 장남의 이름을 낳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은 정체성이고 그 인생의 목적이고 그 인생의 비전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요셉 또한 그 전통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애굽식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졌는데 자 볼까요?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고난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니요. 자, 므낫세라고 이름을 졌는데 뜻이 뭐죠? 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네. 과거의 모든 고난을 그냥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를 치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나는 상처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일 그가 과거의 고난과 상처를 치유받지 않았다면 결코 형들을 그런 모습으로 대하거나 테스트하지 못했을 거고 보라는 듯이 심판했을 겁니다. 기회를 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요셉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셨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셨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므낫세야, 므낫세야.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풍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내가 수고한 땅에서 2배로 풍성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2배로. 자, 사실 요셉은 여러분 알다시피 보디발의 집과 또 그 후에 감옥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를 아무런 보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전 것까지 더해서 돌아보니 2배로 풍성하게 아니 3배로 풍성하게 그의 인생을 결과를 주셨다는 것을 둘째 아들의 이름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치유해 주셨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2배로 보상하셨다. 풍성하게 하셨다. 자, 자기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누구로 해석했죠? 하나님을 주어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결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걸 저는 믿음의 리터러시라고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신앙의 문해력.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해석의 주어와 결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5장에 가장 요셉의 놀라운 고백을 아시죠? 그러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섭리였다고 고백했어요. 나의 고난이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섭리가 뭐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에요. 이집트 노예에서 감옥 총무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17부터 30살까지 그 모든 사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비전, 생명을 살리고 가문을 구원하고 열방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그 비전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요셉은 잊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품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냥 거기에 올라간 게 목적이 아니라 담장 넘어 뻗은 가지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저는 지금 필요한 게 믿음의 리터러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Y가 있거든요. 삶은 인생은 모호합니다. 마치 인생은 바둑과 같아요. 여러분 납작하게 판 위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 바둑 잘 두시는 분 고수가 계신가요 혹시? 볼 눈이 없어요. 사실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난 누구? 여긴 어디? 그런 대사는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고난은 카톡처럼 오거든요. 근데 설명서는 배로 옵니다. 시간이 걸려요. 당장 내가 왜 이런 일을, 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방송이 이런 일을 만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지,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좌절하기 쉬워요. 근데 미생 32수에 보면 바둑판에서 의미 없는 돌이란 없다는 말이에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작은 패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위에서 판세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저는 오는 길도 제가 여기를 알지만 내비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혹여 가는 길이 틀려도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비는 나를 인도해 줍니다. 바로 위성에서 실시간으로 딱 때려가지고 어느 길이 최단 길인지 알려줘요. 내비도 그러할진데 그 아가씨가 저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될진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은 내비게이션 주잖아요. 그래서 나치판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믿음의 리터러시가 없으면 형제들 왜 나 팔았어요? 내 그때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왜 외면했어요? 얼마든지 불퉁거리거나 형제에 대해서 심판했을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셉은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 그 믿음의 능력.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형제들을 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 이 모든 일을 우리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결론이 된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미움과 절망, 고통을 넉넉히 이겨요. 형들을 만나는 것이 나중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었죠.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종이는 접을 때
아픔을 느낀대요. 왜 나를 접으세요? 아픔을 호소하자 예술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픔 같지만 사실은 난 비행기를 만드는 중이란다. 그렇게 예술가에 접힌 종이가 비행기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의 인생을 접으셨어요. 가족을 구하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계속 접으셨어요. 또 접고 인생에 빼기가 있었어요. 그게 더하기가 됐고 나중에 곱하기가 되고 나누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빼기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다 광야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광야대학 졸업장을 따야 곱하기가 되고 나누기가 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요셉에게 그런 믿음의 리터러시가 없었다면, 하나님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비극적인 인생을 일찍 마감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밝음, 어둠, 더위와 추위를 잘 사용하셨어. 그 인생을 기가 막히게 접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을 날아오르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 그걸 저는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영성에는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더 있다 책 제목처럼 저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베이스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영성의 컬러가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능력은 너무 필요한 영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고 섭리를 이루는 사람으로 디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앙의 연금술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내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세계관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의 풀어가시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다를 수 있어요. 나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계획하는 대로.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면 믿음의 리터러시가 많더라고요.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의 리터러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리터러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누구의 믿음의 리터러시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리터러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나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 나의 믿음의 리터러시, 내 인생 말씀. 이제 좀 있으면 송구 영신 예배 때 2025년 올해의 말씀을 뽑으실 건데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느끼지만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저는 부산에 와서 지금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인데요. 원적은 황해도 사람입니다. 경기도 연백군 청령면 맹현이 산 7번지. 제 원적인데요. 북한 선교에 대한 아주 소원을 가지고 얼마 전에도 북한 선교 회박을 서정일 대표님하고 서울 올라가서 컴패션 본부에서 했는데 거기도 자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서 대표님이 참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잘 되기를 늘 바라고 북한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또 세우기 위해서 함께 또 고민하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교에서 한 20년 넘게 이제 담임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20년 넘었다 아까 뭐 여기 올라오는 길에 진원님들하고 본부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공중전, 지상전, 해상전을 다 겪습니다. 물론 뭐 어느 분야든지 한 20년 이상 그 분야에서 일을 하면 그런 고충과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Y가 있었어요. 왜 저렇게 신실한 집사님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지. 저분은 나랑 함께 오래 달려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일찍 떠나야만 했는지. 40대 중반에.
50대 초반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소천하시는 이유는 뭔지. 왜 저분은 함께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지. 단임 목회자로서 상황이 안 풀리거나 갑작스러운 슬픔을 당하거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수많은 와이를 갖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 부지를 마련해서 2010 비전 2010년에 땅을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2007년에 땅을 샀는데 건축이 안 됐어요. 무려 12년 동안. 하나님 분명 비전을 보여주셔서 땅을 샀는데 12년 동안. 여러분 성경에서 12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12제자? 12혈루증 앓는 여인? 12지파? 다 완전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남들은 다 짓고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만 왜 안 돼요? 맨날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언제 올라가요? 아내랑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언제까지 울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차피 또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되면 손에 장을 짓는다고 막. 불을 질러야지 그냥. 안 돼서 너무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막. 그거 되면 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 뭐 교회 들어가기. 사실 그래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뭐 거기 뭐 이렇게 정한 수도 놓고 빌던 자리가 많이 있던 숲이고 뭐 위에 절이 있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네.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며 2020년에 허가의 문이 열렸고 저희가 건축하고 지금 들어온 지 4년이 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미국 수니키안 교수가 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죠 원래.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지그재그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지그재그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묘하게 때로 지그재그가 최단 거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는 직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수많은 지그재그가 있어요. 이 길이 아닌데? 왜 일로 가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난 일로 가고 싶은데? 자녀를 키우면서, 목회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최단 거리였구나. 요셉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도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에 결론 삼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창세기 아까 41장의 말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문하세, 하나님이 에브라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라지고 썩어지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킹덤 빌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지혜를 다운로드하는 시간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이렇게 불렀던 찬양을 오늘 부르시더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고 어두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정말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빈손으로 걷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과 여정이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꼬마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학원 선생님이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래요. 오케이, 좋은 질문. 네. 하고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그 어두운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성탄은 하나님 그분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잖아요. 저는 이 나라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소망을 바라보는 게 그 절망의 때 하나님은 요셉을 키우셨어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가정과 가문만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셨어요. 가장 아브라함 때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이 지그재그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2배로 하나님이 남들은 몰라줬지만 보상하셨고 상을 주셨습니다. 갚아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부산 CTS 방송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차별한 여러 가짜 뉴스와 분별력이 없는 여러 소식들이 막 난무하는 이때에 정말 복음 방송으로 진리의 방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의 리터러시를 심어주고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